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도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어요. 기도하고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저희가 마음껏 숨을 쉬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제목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어떤 장소로 한 걸음씩일까? 어떤 목표로 한 걸음씩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니 어떤가요? 장소와 목표라는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내용에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신 33년 생애를 담백하게 줄이면 탄생과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죽으시려고 33년을 지내셨고 죽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어줘야 할 존재가 필요해서, 그래야 죄가 해결되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와 교훈은 이 죽으심이라는 목표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문단을 나눠보세요. 큐티책에는 세 문단인데 내용상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서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준비됐죠? 잘했어요. 28절에서 35절까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 36절에서 40절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41절에서 4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45절부터 48절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이 하신 예수님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짧은 큐티를 통해 모든 교훈을 다룰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생각해보자. 첫째,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둘째, 그 장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나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좋았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할 때 이 모습은 소박함이나 소탈함을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이 파격을 한 1000만 분의 1로 희석하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행하셨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열광적이네.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불렀어요. 왕이라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 바리새파 사람들, 시비쟁이들은 그걸 보고 시겁해서 말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환영 일색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왕의 행차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십자가라는 목표로 한 걸음씩 묵묵히 가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뭘까?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좋아했잖아. 맞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셋째 문단 41절부터 44절에 확실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를 보고 우셨어.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앞뒤 문맥으로만 봐도 이유는 분명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가, 거기 사람들 거의 전부가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리고 44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앞에 삭개오가 나온 게 시적절하거든요. 삭개오 에피소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반응하자는 게 적용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여리고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 아니,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죠. 극소수를 제외한 유대인들 전부가 사실은 예수님께 무관심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 증거가 넷째 문단에 나와요. 큐티를 꾸준히 했다면 알 거예요. 거기 나오는 성전이라는 지명은 항상 약속이 붙은 장소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 보충 설명을 붙이자면
그 성전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보다 상징성이 더 깊어요. 유대인의 삶과 신앙 전부를 총괄하는 장소이자 신앙의 본산이죠. 거기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유대인도, 한 번만 간 유대인도 없어요. 때가 되면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짓을 벌였느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네? 장사가 어때서? 나도 잘 몰라. 이 본문만으로는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제일 좋은 큐티가 성경책만으로 하는 거라고 했지요. 웬만하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본문만 봐서는, 성경책만 봐서는 무슨 장사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46절 뒷부분에 예수님이 중요한 힌트를 주시네요. 여기 장사하던 사람들은 세금도 잘 내고 손해보면서 파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강도들이라고 해요. 칼 들고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마치 강도처럼 악한 마음과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을 말한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야. 왜냐? 거긴 성전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에서 대놓고 나쁜 짓을 벌인 겁니다. 여기서 넷째 문단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썩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나와요. 45절에서 4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장사치, 다른 말로 참된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신앙을 이용만 하려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셨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렇게 항상 말씀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과 기도가 있어요. 그랬더니 48절을 보세요. 그랬다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해요. 이게 신앙이 부패했다는 강력한 증거지. 성전의 본 모습이 회복되니까 그 신앙의 리더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윗물이 이렇게 썩었으니까 아랫물이 썩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회개도 경건도 경외심도 없어. 입만 살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슬프게 눈물을 흘리셨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죽을 줄 아시면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거죠. 적용해보자. 나는 이렇게 적용할래요. 첫째, 성전 신앙을 회복하자. 성전이 뭐라고? 건물보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21세기에 보이는 성전은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스스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있는 그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거기에만 좀 더 마음을 기울여도 적용 잘 하는 거예요. 짧은 큐티라도 꾸준히 잘하고, 급식 기도라도 충실히 잘하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진솔하게 기도하기. 이게 첫째 적용. 둘째,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은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똑같이 못 박히라는 게 아니에요. 너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뚜벅이가 될래요? 지루하고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져도 귀찮아도 꾸준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따라가야 할 신앙은 어떤 걸까?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주는 숙제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날마다 고민하고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아가는 방향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이 산적해 있더라도 그것들을 전부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로만, 경건으로만, 거룩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